피서의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예전만큼 휴가를 가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위를 피해서 쉬는 시기입니다. 잘 쉬어야 상반기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를 보내는데 상당히 인색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은 휴가를 반납하고 직장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직장생활할 때에 원장님이 부산시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정년 퇴임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직원들에게 일주일을 주는데 본인은 3일만 휴가를 쓰시는 겁니다. 일주일 이내로 휴가를 쓰라고 하면서 원장은 3일만 쓰고 출근을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로이신 그분의 관점에서는 여름에 마음 놓고 쉰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오직 값싼 월급의 노동력, 남들보다 월급은 더 적게 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진국이 비행기 한 대를 만들어서 수백억 원을 벌 때에 우리는 몇천 원짜리 신발, 옷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그만큼 돈을 벌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일해야 했겠습니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젊었을 때 정말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휴가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쉬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이 없어도 사무실에 출근해야 마음이 편하고 퇴근 시간이 되어도 바로 퇴근하기가 너무나 어색한 것이 우리나라의 오래된 직장 문화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쉬기가 더욱더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잘 번다고 쉬기 어렵고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은 못 벌기 때문에 쉬기 어렵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지금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죠. 쉬는 게 아까운 겁니다. 1시간을 일하면 100만 원을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은 주일에 1시간 동안 쉬면서 예배를 드리면 100만 원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하루를 쉬면 1000만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일하게 되죠. 또 돈을 못 벌면 쉬기가 어렵습니다. 1시간에 10,000원을 벌면 10시간을 일해야 10만 원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하루치 일당을 벌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라도 하루치의 생계비를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잘 안 벌리면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또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일하는 경우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가나 글 쓰시는 분들, 또 어떤 취미에 몰두하시는 분들, 거기에 마음을 몰두하게 되면 잠도 자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글이 잘 써질 때가 있거든요. 잘 된다 싶으면 계속 글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할 때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참 쉬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은 매달 초하루, 매월 1일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처럼 이 월삭에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워지니까 이 안식일과 월삭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역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월삭이 끝나서 우리가 다시 곡식을 팔 수 있게 될까? 안식일이 언제쯤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어서 팔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안식일과 월삭 때문에 하루에 매출 손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월삭과 안식일 때문에 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온통 이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쉬면서도 빨리 월삭이 끝나야, 안식일이 끝나야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쉽게 말하면 쉬는 게 아까운 겁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 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사람이 쉬는 거는 알아서 쉬면 되지. 굳이 10계명으로까지 정하시면서까지 강제적으로 쉬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쉬고 싶다고 마음대로 쉴 수 있었을까요? 못 쉽니다. 노예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쉽니까?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반대로 광야에서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쉬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어서 먹으면 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광야에서는 돈을 더 벌 수도 없습니다.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도 그 다음날 되고 나면 그 만나는 상해서 못 먹거든요. 내가 더 일한다고 더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농사짓기 좋은 땅이고 목축하기도 좋은 땅이고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일하기만 하면, 노력하기만 하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버는 데만 매달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10계명으로 의무적으로 쉬도록 못을 박아버리신 것이죠.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토록 쉬도록 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육체가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무리를 해서 일할 수는 있지만 계속 무리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너무나 잘 만드셔서 우리가 무리를 하면 몸살 나게 하시고
어딘가 아프게 하셔서 억지로라도 쉬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 몸의 병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몸의 균형이 깨어질 때 발생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안 쉬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를 쉬신 것은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쉼과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해야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음을 직접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창조를 6일 동안 행하신 창조를 마무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 창조된 피조물을 다스리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안식도 피곤해서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위한 휴식이고 새로운 일을 위한 준비이고 재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은 종까지, 나그네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모두가 모든 것이 다 쉬어야 합니다. 자연도 쉬어야 합니다. 안 쉬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십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내가 칼을 빼어서 너희를 따르게 하겠다. 칼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함으로써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포로되어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안식일 또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너희가 안식년, 안식일에 너희들이 쉬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쉬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나라로 끌고 가셔서 그 땅이 황무해지면 그동안에는 그 땅이 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강제적 안식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자신들도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땅도 자연도 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심판하실 뿐 아니라 땅도 쉬게 하셨습니다. 강제적으로 땅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안식을 강조하시느냐? 안식을 행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들러 나가도
만나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들에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지만 하루를 기다리면 월요일 날에는 다시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않고 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자꾸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내가 쌓아두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쉬지 못합니다. 계속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재충전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신다. 내가 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과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신다. 그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불안해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쉬는 안식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이번에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자. 아무리 바빠도 이번 생일에는 모두 모여라. 아들이 아버지 지금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있고 하루하루 부도를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생신에 찾아뵐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리 바빠도 이번만은 하루 쉬고 이번에는 집으로 와라. 아들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바빠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바쁜 줄 아는데 위기 상황인 줄 아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다면 왜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부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쉬라고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 안식일의 계명은 우리 앞에서 읽은 출애굽기와는 다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기에는 말씀을 하셨지만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셔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데 휴식 시간을 더 주면 안식하는 걸까요? 노예인데 휴가를 주어서 며칠 쉬게 하면 안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는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는 것에 더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 가운데 얽매이는 삶 속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리고 돈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과 고민과 낭만과 절망을 가진 채로 살아가면 결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비로소 안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여기서의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가정일로, 직장일로 바쁘게 그리고 분주하게 급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직장 생활하랴 또 가정 돌보랴 하루가 정말 숨가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면서 휴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쉬실 뿐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그동안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모든 고민과 근심, 문제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반기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경영해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시면서 하반기의 계획을 재설정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바빠서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현우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내어서 현우기를 위해서 또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평소에도 읽으시지만 휴가 때 또 이 여름에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에 성경을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자. 요한복음 좀 긴 것 같으면 요한 1서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새롭게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10장까지가 제 유튜브에 올라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성경 퀴즈 할 때에 공부했던 거. 계시록을 한 번 더 복습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바빠서 찬양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이번에 휴가와 또 여름 시간을 보내면서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을 불러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여름 기간에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양에 깊이 몰입하셔서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림에 대해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잘 쉬셔서 육체적으로도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우리가 해야 될 하반기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평강과 영적인 쉼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하반기에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 육체적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